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주 예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을 통해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높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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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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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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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참된 안식과 복된 날로 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왔지만 저희들의 마음에는 세상을 탐하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으며 불의 앞에서 비굴함을 보일 때도 있었고 주님의 자녀로서 화를 이기지 못하고 끌려다니기만 했던 부끄러움을 해결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온 대지에 꽃이 피고 새로운 싹이 돋으며 따사로운 햇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이 역동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건강하게 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연 만물이 소생하듯 우리들도 성령의 담비로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더욱 깊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코로나가 제약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코로나에 지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의 전환기 속에서 또 코로나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미래들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세상이 아닌 주님 안에서 길을 찾고 답을 찾게 하옵소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참 지혜이시며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청년들이 이런 때일수록 더욱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하시고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인생을 답을 찾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역자들을 기억하옵소서. 고된 사역 가운데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질경이 확장되는 것을 보며 위로와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실 김호중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저희의 미지근한 신앙을 갈아엎고 새로이 일어서는 말씀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성도들과 할렐루야 찬양들을 기억하셔서 성령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원 이근일 성도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교회 학교도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부모님과 함께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함께 듣고 가정에서 주일 오후에 아니면 주중에 한번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말씀의 부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시는 모든 가정, 모든 자녀들이 믿음이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요셉이다, 나는 요셉이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참 사랑하는 세계적인 그룹 BTS, 지난달에 좀 아쉬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BTS가 그래미상 후보까지는 올라갔는데 그만 상을 못 받은 거 있잖아요. 참 많이 아쉬웠잖아요. 근데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미량 씨가 미 그래미뿐만 아니라 빌보드까지 점령했다, 이런 제목이 있어서 제가 클릭을 해서 신문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내용은 그런 거였습니다. 실크 소닉이라고 하는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 안에 앤더슨 팩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근데 그 팀 노래가 지난주에 빌보드 싱글 차트 1등까지 올라간 거죠. 그런데 이 앤더슨 팩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미상을 벌써 4번이나 받았대요. BTS도 못 받았던 그 상을 4번이나 받았는데 그 사람 성이 미량 박씨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그랬더니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 앤더슨 팩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머니가 6.25 전쟁 고아였더라고요. 6.25 전쟁 참전한 사람 중에서 아프리카 계의 미군하고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만 아기를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딸이 그만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고,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미국으로 이미 이제 입양을 간 거예요. 미국으로 입양을 가서 이제 잘 자라다가 또 이제 남자를 만나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사이에서 앤더슨 팩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도 불행해서 그 앤더슨 팩의 아버지가 8살 때 7살 때 그만 엄마를 너무 많이 때린 거예요. 마약 중독자인 아빠가 엄마를 너무 때려서 아빠가 교도소에 간 겁니다. 그리고 앤더슨 팩이 15살쯤 되었을 때 엄마는 도박에 손을 대서 도박 때문에 또 교도소를 간 거예요. 정말 그의 과거를 가만히 집어 올라가 보면 불행한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불행하고 얼마든지 자포자기할 만한 이유가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 어머니 성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자는 자기 어머니처럼 박이라고, 엄마가 이제 입양을 가서 미국에 입양을 가서 행정적으로 실수를 했어요. PARK 팍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 아마 창고에 있는 사람이 잘못 썼나 봐요. PAAK 그래가지고 팩이 된 거죠. 엄마의 성을 자기가 자기의 성으로 가져와서 자기 이름은 앤더슨, 성은 팩, 그래가지고 앤더슨 팩,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자란 그가 기술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음악을 공부했고 성격이 아주 활달해요. 제가 그래서 그 음악을 들어봤어요. 하나를 들어봤더니 드럼을 치는 가수더라고요.
드럼을 치는데 얼마나 정말 활짝 웃으면서 노래도 잘하고요. 그래미상을 4번이나 받고 빌보드 싱글 차트 1등에 올라가는 최고의 가수가 된 거 있잖아요. 아, 꿈이 중요하구나. 정말 환경은 어려웠지만 꿈을 가지고, 또 그가 음악 강소로 있을 때 한국 여자 유학원 한국 여학생하고 서로 교제하고 결혼을 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한국에 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국내 팬들이 미량 박 씨가 이제 그래미뿐만 아니라 빌보드까지 점령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잠언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부분을 영어로 Without vision the people perish,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망한다,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망할 짓만 골라서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안에 꿈이 있어야 그 꿈을 가지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는데, 꿈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꿈을 꿨던 요셉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위하여 최선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꿈을 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을 꾸며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꿈 꾸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높아지고 돈 많이 벌고 자녀들 잘 되고 그런 꿈 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그 정도 수준의 꿈만 꾸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지금 이렇게 바쁘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등장하는데, 요셉이 아빠의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와 함께 바로 꿈 얘기가 나와요. 꿈꾼 얘기 때문에 요셉은 그만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러다가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 첫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꿨다. 3절 말씀부터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이제 형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잖아요.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애굽에 팔아버린 요셉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는 하나님의 꿈을 꾸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요셉의 말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꿈을 꿨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 얘기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형들에게 자기 꿈 얘기하는 거죠. 형들의 곡식단하고 내 곡식단이 이렇게 있는데 꿈속에서 보니까 내 곡식단에게 형들 곡식단이 뚝 둘러서더니 나 절하더라는 거예요. 내 곡식단에게 절. 형들이 그러잖아도 요셉 기분 나쁜데 아유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그러면서 아주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또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에게 절하더라는 거예요. 형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요셉이 기분 나쁘게 했다는 거예요. 형들이 지난번에도 꿈 얘기하더니 오늘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과 11별이 요셉의 별한테 절을 했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듣더니 요셉을 꾸중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아빠와 엄마가 이 형들이 다 너한테 절한다는 말이냐? 왜 형들을 기분 나쁘게 하느냐? 책망하는 거죠. 그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그만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17살 때 심부름간 동생 요셉을 형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주고 죽을 만큼 때리고 죽여버리자 그랬다가 결국은 죽이지는 않고 애굽에 가는 노예상들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7장에서 만나는 요셉, 그냥 평범한 요셉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형들에게 꿈 얘기하면서 보통 요셉이, 보통 사람 요셉. 그런데 39장에 나오는 요셉은 좀 달라요. 17살에 노예로 팔려왔는데 어쩌면 그렇게 의젓한지, 어쩌면 그렇게 성실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지 우리는 의문을 가져봐야 합니다. 도대체 37장에 나오는 요셉하고 39장에 나타나는 요셉이 왜 달라졌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형들에게 얻어맞고 애굽에 팔려가면서 끌려가면서 틀림없이 요셉은 하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들었던 하나님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자기가 들으면서 살았는데 그 하나님을 이제는 요셉이 나를 살려달라고 내 하나님으로 불렀던 것이죠. 그 하나님을 부르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사람은 잘 안 바뀌는데, 변하지 않는데 요셉이 그렇게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것은 틀림없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머리로 믿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게 하는 특효약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난은 머리로 믿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게 하는 특효약이다. 여러분, 고난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다 당하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고난당한 것이 내게 복이 되고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유익했다라고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머리로 믿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게 하는 특효약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을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살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나지 못했는데 형들에 의해서 얻어맞고 애굽에 팔려가다가 끌려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고난의 광야로 내모시는 경우가 많아요. 모세를 바로의 궁전에서 호요식하던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내모셔서 광야에서 40년 살게 만드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드시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고 하거든요. 미드바르.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하고 말씀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온 거예요. 미드바르에서, 광야에서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때때로 인생의 광야로, 고난의 광야로 걸어가도록 허락해 두시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런저런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어려움, 특히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경험하는, 다시 그 꿈을 꾸게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39장 처음에 요셉이 어떻게 소개되느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이 이번에 사온 요셉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내가 갑자기 불행해진 그 불행에 짓눌리지 않고 갑자기 도련님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갑자기 내려왔는데 채색 옷을 벗김받고 노예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런데 요셉은 그 불행에 짓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요 어떤 문제에,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에 짓눌리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안에 모시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가 보디발의 종에서 더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살이, 이 억울함에 매이면 그가 쓰임받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의 꿈을 꿨던 요셉은 억울함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장이 봤대잖아요. 아, 그 사람이, 요셉이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다시 말해서 요셉은 내가 인생길에 당하는 어떤 고난, 거기에 짓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의연하게 이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했었지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꿈을 붙들지 못하고 그만 상황에 짓눌리고 어려움에 짓눌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어려움을 압도하며 이겨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요셉은 어려움만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가 잘 되었을 때에도 이겨냈어요.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고 나서 갑자기 죄수의 신분에서 감옥살이에서 갑자기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 총리가 되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왕이 인장 반지를 뽑아서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실권을 요셉에게 다 준 것입니다.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바로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애굽의 온 땅을 두루 순찰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갑자기 총리가 되어서 높아졌으니까 여기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사명 감당을 위하여 애굽 땅을 순찰하는 요셉의 모습. 그는 형통할 때에도 형통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은혜 충만해서 내가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어려운 일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어쩌다가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너무너무 뜻밖의 모든 일이 잘 되어도 그런 것에도 마음 뺏기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꿈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속에 이제 꼭 나쁜 사람이 나오잖아요.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드라마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나쁜 놈이 어떻게 되죠? 결국은 그 나쁜 짓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죠?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드라마 끝날 때쯤 되면 그 나쁜 놈은 아주 그냥 부끄러움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막 이러다가 끝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한 일 당하던 사람은 나중에 그 사람이 안 그렇다는 걸 알아가지고 다 그 사람은 잘 되고 풀리고 뭐 이래가지고 드라마가 끝나잖아요. 드라마는 그래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쁜 놈들은 다 고생하나요? 아주 꾀가 많고 그냥 사기도 잘 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다 고생하나요? 어떻든가요? 왜 그 사람들은 잘 되는지 몰라. 누가 봐도 나쁜 놈인데, 우리 마을 누가 봐도 다 아는데, 나쁜 놈이라는 건 아는데 그 사람은 좋은 거 먹고 돈만 잘 벌고 건강하기도 하고 애들도 공부 잘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안 많아요? 있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배아파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라면 그건 억울한 일이죠. 우리의 진짜 삶은 천국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 세상 70년, 80년, 90년 소풍길 끝나고 나면 우리의 진짜 영원한 인생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다가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런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모든 형통함에도 맘 뺏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요셉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었어.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 요셉이 누가 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높아진다든지 돈 많이 번다든지 잘 나간다든지 그러면은요, 내가 주어가 돼요. 내가 잘했고, 내가 줄 잘 섰고, 내가 잘 투자했고, 내가 그러기 쉽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총리 대신이 되어서 세계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부양자로 쓰임받고 있으면서도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드디어 이제 때가 되어서 바로 왕을 만났어요. 바로 왕이 그러잖아요. 내가 들으니 너 꿈 잘 해몽한다더라.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국은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얼마나 귀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다음에 형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팔아먹은 우리한테 해코지 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형들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요셉에게 형들 용서하라고 유언을 남겼다는 거죠.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울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요셉은 형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들은 나를 팔아먹고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미 형님들 다 용서했고 내가 형들 잘 대접해 드릴게요.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일 잘 소개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잖아요. 요셉도 예수님이 팔린 것처럼 돈 받고 팔렸잖아요. 요셉도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나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하고 다 살리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 같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다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높였습니다. 마지막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을 남깁니까?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죽으면서 요셉이 내 해골을 애굽에서 가지고 나가달라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이집트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아니죠. 그냥 후진국이죠. 근데 요셉이 이 유언을 남기던 당시 애굽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세계 지도자 나라, 4대 문명 발상지 이집트,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대단한 최고의 나라에서 최고의 무덤에서 이렇게 미라로 누워 있으면서 모든 애굽 사람들과 근동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 살린 생명의 부양자라고 이렇게 추앙을 받고 칭송을 받고 그게 더 낫지. 뭘 해골을 내 뼈를 가지고 나가달라는 거예요? 이 유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애굽의 화려함, 애굽의 부유함, 그 문명, 그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요셉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그곳에 죽어서라도 내 뼈라도 그곳에 묻혀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나를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고 있습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다 꾸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그 꿈만 꾸고 있는가? 나 한 목숨 잘 되고 나 한 목숨 행복한 거, 그것만 꿈꾸고 있는가? 사람의 꿈을 꾸는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가?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 사람을 맨 먼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맨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다시 말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곳이 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다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넘치게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 사랑하고,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 하나님의 꿈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하신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신 다음에 그 복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그 복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을 나눠 가지게 되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복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행복하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공급받고, 그 사랑으로 가정에서나 우리 주변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도대 활동 못했었는데 다시 이제 전도대가 다시 조직이 되고 다시 만들어져서 소독용 티슈 우리 교회 전도지와 함께 나눠주면서 전도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가? 내가 힘들고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어려움도 이겨내고 모든 형통함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이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싶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물 많은 우리들을 주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믿음으로 10의 1조를 주정헌금을, 감사헌금을, 창학헌금을, 선교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생일감사헌금, 건축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코로나 상황이라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다 응답받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자녀손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 되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에가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자녀들 다 믿음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는 몸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해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북한 땅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백신이 잘 공급되게 해주시고 온 국민이 면역이 잘 만들어져서 다시 일상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다시 함께 다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준수하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본당에서는 거리두기 유지를 위하여 스티커를 붙인 곳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온가족 말씀 나눔의 날입니다. 주보의 안쪽 면을 따라 가족 모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짐을 져보지 않은 아기 새끼를 타셨다는데 그 뜻이 뭔지 아니?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온이 시찬이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어머니 드럼을 집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가 이해하지 못하고 열심히 하라고만 다그쳐서 미안해. 어머니 사랑해요. 우리 가족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요즘 계속 코로나 때문에 다들 긴장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코로나 다 종식됐습니다. 정부에서 발표가 날 때까지 늘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실 때 혹시 몸에 좀 감기 증세가 있다든지 좀 체온이 좀 높다든지 그러면 영상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이거 끝날 때까지 건강을 잘 유지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내일 천안 아산노회 제10회 정기노회가 서부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1시 30분 천안 CA 웨딩 컨벤션 블리스홀에서 우리 문광열 성도님 이인숙 권사님의 장남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있기는 장차 건원의 맏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있기는 장차 건원의 맏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하나님의 꿈을 꾸며 어떤 어려움도 어떤 형통함도 다 이겨내며 끝까지 하나님만 높이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